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 신학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복음으로 가족들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가정의 복음으로 가르침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모님의 복음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효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자녀된 저희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까지 가정의 복음으로 교훈을 전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복음으로 사랑과 위의 보금자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신학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연애 비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쯤 하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인지 모두 짐작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 극 중에서도 아주 가장 강렬한 운명적인 연애 비극입니다. 청년 작가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일시에 떨치게 한 아주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베로나의 몬테규가와 캐플리카는 일찍부터 서로 반목 질시하는 아주 명문가였습니다. 어느 날 캐플리카의 무도회에 몰래 참석한 이 몬테규가의 로미오는 아름다운 줄리엣을 만나가지고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두 사람 가문에 화해를 줄 것이라고 믿은 신부가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줍니다. 하지만 양가 친척들 간에 다시 칼부름이 일어납니다. 친구인 마큐시오가 살해되자 로미오는 이를 복수하기 위해 상대인 티볼트를 살해하게 되고 잡혀서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하룻밤을 함께 지낸 후에 로미오는 만토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명령으로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게 된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가 준비해준 비약을 먹고 가사 상태로 낙골당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줄리엣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은 로미오는 낙골당에 달려와서 죽어있는 이 줄리엣의 모습을 보고 음독 자살을 하고 맙니다.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줄리엣이 모든 진상을 알게 되고 단검으로 가슴을 찔러서 자살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가족 간의 미움이 젊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린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미움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움은 모든 것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미움입니다. 미움은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을, 또 형제 간을, 친구 간을, 사제 간을 다 갈라놓습니다. 미움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미움입니다. 사람이 미움의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사랑이 논리를 초월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미워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밉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두 명의 첩 실바와 빌하가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은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은 화려한 옷, 장신구를 많이 단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채색 옷은 두 사람만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족장입니다. 그 가족의 족장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족장의 후계자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열대로 법적으로 하면 장자인 르우벤이 채색 옷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가족 간의 균형 있는 사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일은 결국 형제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만으로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형들에 대한 요셉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여러분, 고자질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우리들도 누가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싫습니다. 고자질하는 요셉의 행동을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즉 요셉은 형들 보기에 아주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못마땅했는데 형들 앞에 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이 화가 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꿈을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말할 수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그 형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 꿈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업신 여깁니다. 야, 이 사람 허풍 떤다. 이 사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사람 세상이 뭔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까지, 정말로 내 꿈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한 후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이제 완전히 왕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와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미움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회사의 전무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슨 LG의 전무나 하나의 전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같은 회사의 동료를 미워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삼성과 LG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면 경쟁 회사의 경영진을 미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같은 회사, 같은 건물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이방의 족장 아들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미워서 미운데 그냥 의지로 그 미움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안 미워. 미워하면 안 돼. 안 미워. 해결 안 됩니다. 보면 그냥 밉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 대화의 단절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큰 비극을 낳게 되는 사건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처럼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간 요셉을 형들이 야, 이때다. 이때 우리가 요셉을 없애버리자. 동생을 잡아서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형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르우벤의 제안으로 죽음에서 구덩이로 던져지게 되었고, 또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족속의 장사꾼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특권을 누리던 삶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요셉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은 요셉의 사건을 아주 큰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사람 되었다는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야곱의 극진한 사랑은 다른 형제들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환경적인 요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요셉은 비록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만약 아버지 밑에서 계속해서 성장했더라면 요셉은 그 가문의 족장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훈련받는 자리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리로 그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에서 요셉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요셉은 야곱 밑에 있었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냈고 억울하게 옥살해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게 됩니다. 7년 대흉년으로 식량을 얻지 못하게 된 형제들이 결국 애굽을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속에는
형제들에 대한 미움, 형제들에 대한 원망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자기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간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요셉이 아닙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던 그런 요셉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인간적인 불균형적인 사랑이 갈라놓았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다시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랑이 가정을 망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잘못된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대화가 단절되게 만들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죄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요셉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행동을 떠나서 가장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던 요셉이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덮을 때에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단절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삶을 감사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삶이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정의 행복이 보이는 환경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많이 가지면, 돈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누군가가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헌신적인 사랑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은 누군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과 불균형적인 사랑 때문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일방적인 사랑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사랑이 가정을 회복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가정에 행복하게 할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오래도록 지속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사랑이 요셉의 헌신된 사랑으로 승화된 것처럼 혹시라도 잘못된 사랑의 상처가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정도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된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작은 예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며 온갖 고생했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족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족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내가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 잘 하셔야 합니다.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를 부모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내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또 종으로 또 감옥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랑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훈련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의로운 가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세우고 우리의 사랑으로 세우고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대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